할렐루야. 복된 주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 더욱더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응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길 소원하며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도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주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저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시다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을 접는 수 없도다. 온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을 접는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접는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접는 수 없다. 큰 목소리로 우리 찬양해요.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를 이 세상에 접는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접는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서 길이 살아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죄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특별히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은 송구스러움을 아릅니다. 너무나도 송구스러움을 아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시며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할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불어일으키는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저희들이 피부로 신명 깊은 곳에 와 닿으며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신실한 성도가 되리라 다짐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이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씨앗이 심겨졌는지 돌아봅니다. 감사의 씨앗보다는 불평, 불만과 비난의 씨앗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불평, 불만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칭찬과 축복, 찬양함으로 마음밭을, 믿음밭을, 우리의 삶의 밭을 더욱 잘 가꾸어 아름답게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갖가지 바이러스로 영적인 침체와 경제적인 어려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들, 수많은 범죄, 이 땅에서 씨름하고 있는 갖가지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비롯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이 깨어 기도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속히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는 이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겪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곧 새로이 봄을 맞이하려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땅에 씨를 뿌려 새싹이 돋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새로이 믿음을 정비하고 우리의 신앙의 밭에 씨를 뿌려 싹을 틔우고 잘 키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충성을 칭찬받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장여호수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어 구별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영혼육이 더욱 힘을 얻어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닮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 안에서 영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강도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채워주시사 풍성히 열매 맺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OMI 온라인 사역과도 함께 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과 13장 두 군데서 봅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3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모범 신앙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행적과 사역을 좀 돌아보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되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OMI에 올릴 바나바 사역의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코로나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성가대와 교육부서 모임 그리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이중언어 예배까지 다시 힘차게 출발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분명히 새 가족들도 많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마음 편하게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을 정착시키는 일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 사역의 첫 강의인데, 먼저 오늘은 바나바의 첫 번째 활동 무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뚜렷한 마일 마커, 이정표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 이정표의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고요. 둘째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첫 번째 초대교회, 모 교회보다도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이방 땅에 세웠던 이 교회가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구자 교회가 되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전을 좀 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오늘날 21세기의 안디옥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열심히 활동을 했던 바나바를 닮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모범적인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동기부터가 벌써 색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도 6년여 전에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흩어짐을 당했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두 번째 초대 교회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초대 신앙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태인들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고,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후에 신자들은 사방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는데, 그 중에서 안디옥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왔던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적 상황은 마치 바짝 마른 집더미와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집더미 위에 불꽃이 튀면 어떻게 되죠? 그 집더미는 확 하고 불이 붙어서 삽시간에 불이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심령이 마치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집더미와도 같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 구원의 감격에 불붙은 그들은 또 역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점점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은 신자들이 핍박과 상처를 입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신을 했다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모였고 말씀을 나눴고 전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의도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도를 배우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도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해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두 번째 초대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 환난당하고 핍박받고 상처받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다 우리 교회에 모아서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전도와 선교의 불길을 지펴서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세상을 살면서 많은 핍박도 받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들을 잘 마무리 짓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 풍토가 누구라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일들을 커다란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모교회보다 훨씬 더 선교의 주역을 담당하는 모범적인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떠올리죠? 큰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좋은 교육시설도 있고 뭐 넓은 주차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배당 시설이나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아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공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산은 예배당 건물이나 넓은 대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믿는 성도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자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일꾼이었죠.
그래서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는 진정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바람직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 교회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정 바람직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착하지는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를 항상 부르짖고 항상 신앙 얘기만 하기는 하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입이 좀 거칠고 막 속은 시커먼 게 종종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명품 신앙이 아니고 짝퉁 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 신앙에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사람.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착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을 다 잘 겸비한 사람이 진짜 바람직한 신앙인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나바를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주동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눈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하게 밝은 광채 앞에 눈이 멀어버렸고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은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틈에 껴서 같이 전도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뜻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믿지를 못한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도 악랄하게 자기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동료 그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타나서 자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한 팀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울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도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결단까지 했던 사람인데 사도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사울이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훗날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 가장 전도를 많이 했고 선교지에 교회를 제일 많이 세웠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먼저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사도들이 바울과 거리를 그렇게 두었던 일 때문에 사울은 오랜 세월을 잠적해버렸고 허송세월을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나중에는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일을 가는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2년여 지나는 동안에 아무래도 불안하고 하니까 교회 발걸음을 끊었는데 이제는 뭐가 정상으로 완화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끄집어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듯이
우리도 그동안 끊겨진 이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중에 귀한 일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아내서 위로하고 달래주고 힘을 줘서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잠적한 기간을 연구해보니까 9년이라고 그래요. 9년. 9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즉시로 그 먼 거리, 다소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한 700-800km는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훨씬 멉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가는 거. 그 먼 거리를 사울 한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달래고 비전과 사명감 심어주고 일으켜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고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침내는 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정립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요? 따지고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공로가 제일 큰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믿음의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흑인 시므온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대신 져줬던 사람. 구레네는 영어로는 사이린인데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역시 아프리카 흑인이죠. 아프리카. 그러니까 초대 안디옥 교회는 흑인들도 있었고 중동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 다방면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이 교회 일꾼이 많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공감을 하면서도 모두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왜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자기는 헌신할 생각 없고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다 접해서 들으시겠지만 이제 2월 말이 되면 코로나가 정점에 치르고 전문가 말에 의하면 3월 말 정도면은 그냥 감기 수준으로 취급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회도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내가 바로 그 일꾼이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두드리면서 내가 바로 그 일꾼이 되겠다.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이라고 하면 서리집사,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왜 세웠을까요? 재직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받았다면,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매주 예배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도 또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 교회를 홍보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일에 열심을 내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OMI 사역의 영상물들을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시로 시청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유도 하시고 교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좀 할 일이 없나 눈을 크게 뜨고 일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재직으로 섬기는 동안에 아주 왕창 불같이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든 코로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제 새롭게 재출발할 때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갖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몇 년이 지난 후에 크게 부흥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정말 2년 동안 힘들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했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네.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도 우리 주님으로 또 좀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내서 이제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 부흥했고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 교회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주세요, 이런 설교도 했고요. 미랄이 되어주세요 라고도 설교했고,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던 일꾼 중에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의 용사, 미랄, 바나바, 명칭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종류의 신앙인들,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주일 오후 시간에 나머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재직 수련회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리 집사 이상 모든 재직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교육에 참석하실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피난민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범적인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아주 뜨거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이랬어요.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를 하면서 금식했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 그들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먹는 것도 다 제쳐놓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들은 모이면 열심히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요즘 말로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교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요. 갈급한 심령들의 찬송과 기도가 뜨거운 법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갈급한 심령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갈급한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본 것도 그렇고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뜨겁게 갈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가 열정적으로 뭐를 해야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갈망하는 모습이 더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 나오면 즐겁고 반갑고 기쁨과 보람도 있고 재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 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이방 땅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맨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를 저 크리스찬들 저것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이렇게 비방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괜찮은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 하라고 아무리 막 우겨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야, 나 너같이 믿으려면 나 교회 안 다녀.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집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가만히 보면 사랑도 많고 온유하고 인내심도 많고 보면 항상 미소를 띠고 있고 말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불신자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엠베서더, 대사다, 하늘나라의 대사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이 나가는 초대신앙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 안디옥 교회는 해외 선교의 장을 가장 먼저 열었던 교회입니다. 불은 불꽃이 있는 동안에만 불이고 교회는 선교할 때만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만 보면 전 세계 어느 도시에나 가보면요, 특히 선교지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어디 가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도 보니까 뉴욕 안디옥 교회, 뉴저지 안디옥 교회, 필라 안디옥 교회, 시카고 안디옥 교회, 달라스 안디옥 교회, 아틀란타 안디옥 교회, 가는 데마다 안디옥 교회는 몇 개씩 있어요. 선교지는 아예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는 데라면 그냥 안디옥 교회, 다 안디옥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교회의 모델 교회라는 거죠. 모델 교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왜 그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단일 민족인데, 한 민족인데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면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충돌하다가 어떤 때는 좀 심각한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는 한 민족인데도 자꾸 의견 충돌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잡다한 민족들이 모여든 교회인데 어째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교인들 중에 아니 선교는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 이미 크게 자리 잡은 큰 교회에서 좀 해야지 우리는 이제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하면 되겠어요? 선교사 파송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뭐 이래가면서 반대 의견이 안 나온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서 신앙을 배웠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교회는 무조건 구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회는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다른 건 다 하는데 담에색에 만난 캠프도 하고 하는데 구제 사역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무슨 교회가 구제를 안 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가서 좀 우리가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의견 낼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오면 아니 이 지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왜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상관도 없는 필리핀에 가서 인력과 대력을 소모해가면서 선교를 합니까? 하고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였을 때 갑자기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인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선교를 보내버리면 이 교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두 달 가는 게 아니고 1년, 2년 그냥 무기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텅 비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 중에 아니 그분들이 교회를 비우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했는데 그 안디옥교에서는 그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역시 안디옥 교회는 제대로 된 신앙인들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했던 그런 교회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 지도자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하고자 하는 대로 전 교인들이 그냥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소명받은 대로 선교 사역을 추진을 할 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부정적인 의견 내는 사람이 없이 전 교회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선교의 사명을 많이 받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선교를 많이 못했어요.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선교는 계속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코로나 상황만 조금 좋아지면 좀 선교 사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선교지도 자주 나가야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에 오시는 새 가족들 중에서 반드시 그런 분이 몇 명 나올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이런 풍토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뒷전에서 아까 얘기한 예를 들은 그런 예를 들면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선다면 그런 일에 맞장구 치지 마시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그분을 설득을 좀 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 사명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와서 말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다니면서 다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많아집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부름에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교회 기둥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지면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더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보내고 나서 굉장히 선교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과 저 유럽 전역에 교회들 세우고 복음이 활발하게 퍼졌잖아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나면 우리는 적자가 나고 뭐 많이 어려울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인 문제이고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를 많이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메섹에 만난 캠프를 필리핀 가서 할 때 한 45명도 갔고 40명도 가고 이렇게 우르르 갔잖아요. 일주일씩 가갖고 선교했는데 거기에 목회자들, 거기 현지인들, 못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비용 다 내줘가면서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들여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선교를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2차례 헌금을 걷어서 선교비 보냈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재정적으로 많이 빠듯하지만 선교를 보냈더니 거기 선교사님들이 막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거기 현지 목회자들하고 그거를 우리 지원을 받은 분들이 너무 감격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었나요? 오히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을 하면 하나님은 몇 갑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아주 우리의 그릇에 꽉꽉 눌러 담고 또 흔들어서 또 다시 눌러 담고 아주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분명히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귀한 신앙과 인격으로 잘 무장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아무개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도 듣고 또 앞으로 교회 일도 많이 하시면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 불신자들에게서까지도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그 1세기 때 안디옥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후이되어 꽉꽉 눌러 담고 막 흔들어서 또 눌러 담고 흔들어서 또 눌러 담고 그래서 넘치도록 축복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바나바처럼 더욱 경건하고 힘차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이때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수많은 일꾼들이 잘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사명감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또 이 지역사회 불신자들에게서까지도 정말 귀한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면서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알게 되리라. 모든 사람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릴 하나 되겠네.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 건강, 가정,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길도 열어주셨고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돌아오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또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바친 손길들 축복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뭐 새로운 것 없습니다. 그냥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가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겨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